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 가정에, 지방에, 또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서 My voice라고 해서 나의 음성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원어로 깊이 들어가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잡소리가 들리는데, 그 잡소리는 우리 머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전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소리가 난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뉴스, 새로운 소식이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걱정스럽게 만드는 그런 뉴스들이 참 많아요. 정치계에서 보게 되면 요즘에 총선을 앞에 두고 공천을 어떻게 하느니라고 해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뉴스,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저는 정치하기 잘 안 하는데 참 어떤 사람이 자기 개인의 이름을 붙여서 국가의 당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또 화두가 되고, 또 각 당의 공천 상황이 또 화두에 올라오고, 또 스포츠계에는 그 폭행 사건, 선배에 대한 폭행 사건, 손흥민과 이강인에 대한 뉴스가 지금 들려오고 있고,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 중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고, 듣고 또 해야 될 것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해도 되는 말과 해도 되는 행동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학계를 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학계만 해도 각자가 제각기 옳다고 큰 소리, 음성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큰 소리를 바라는 사람들과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느 소리가 옳은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분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목소리, 그리고 자기의 행동이 가장 올바르고 진리에 가깝다라고 주장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기독교적인 소리가 들려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소리 모두가 다 성경적인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잘 깨달아서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 누구가 예수님을 유혹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인용해서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했던 기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계와 종교계, 철학계의 여러 가지 소리들이 제각기 성경을 인용하지만 오히려 성도들을 올무에 빠져 죽게 하는 소리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소리가 아니라 음성, voice of my voice,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진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잡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만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온갖 잡단 이단의 소리들에 그리고 세상 소리들에 의해서 미혹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음성과 소리를 구분할 줄 알고 음성은 곧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음성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음성이냐? 목자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 목자의 말을 따라 순종해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 양은 굶주림과 목마름과 무서운 동물들의 위협에 직면해서 자칫하면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은 여러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참된 목자이심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목자의 말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두려워 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들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말씀하실 때 하나의 세상에서 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앞에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내가가 항상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무서운 짐승의 위협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항상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듣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오히려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연단이 돼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말씀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의 말이냐? 전능자의 음성, 전능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창조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동편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잡다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이 고민하던 그 세상적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7절 6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반모섬에서 들었던 그 큰 소리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고 고백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성도들을 괴롭혔던 모든 악의 세력을 쳐부술 수 있는 권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세상에 나가면요, 잡다한 말씀이 어떤 건 매력적으로 들리고 어떤 건 불안을 만드는 그런 칼 같은 말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이 돼서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 바로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었으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이 세상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판만 하실 분이 아니라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품 안으로 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봐서 당신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자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과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말씀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말씀이 잠잠한 것은 잠잠한다고 결심들 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를 느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통해서 그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걱정 많잖아요. 뉴스만 보고 틀면 막 여기저기에서 걱정거리가 돼서 걱정이 돼요. 그러나 그 배후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음성, 즉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구원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자의 음성.
우리가 어떤 형편에 빠져 있든지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구원자의 음성, 구원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 말씀과 가까이 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일에 열심히 했는데 아합과 이사벨 왕후의 위협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져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2절로 13절에 보면요, 이때 하나님께서 시리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아주 세미한 음성이라고 했어요. 세미한 음성, 세미한 말씀으로 엘리야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망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소망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렵고 절망에 빠질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오늘날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신랑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신랑은 정말 신부에게 기쁨을 주고 또 신부는 신랑에게 기쁨을 주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두려워하고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말씀의 의미를 미리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면서 단순히 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섬겨라, 이런 마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은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천국 소망을 갖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소리가 아닌 이 음성, 이 말씀을 듣는 자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반드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비자의 말씀이며 광야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뭘 의미합니까? 광야는 한마디로 말해서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황무지에 물이 흘러서 나무가 무성해지고 꽃이 필 것, 그리고 새들이 와서 노래를 부를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황무지에 세례 요한이 예언하고 가리킨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소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무지와 같이 죽어버려 전혀 소망이 없는 이 세상과 이 인생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 믿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 새벽에 기도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 바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황무지같이 소망 없는 이곳과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천국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소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성들이 외치는 메마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지성이라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 심지어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소리를 하고 세상적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온갖 종교에서 메아리치는 거짓된 말씀이 아닌 소리에 현혹되어 살고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소리도 여러분에게 사랑과 능력과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인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선한 목자로, 전능자로, 구원자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라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절망과 염려가 물러가고 기쁨과 소망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매스컴의 발달로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소리를 쉽게 접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구라파 끝에 소련 옆에 붙어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나토가 지금 거기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소련에서 자기 정적이라고 그래서 그냥 막 소문도 없이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이런 것을 옛날 같으면요 우리가 들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이나 지나면 겨우 들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그날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 소리들을 듣고 또 그 사건을 보고 접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많은 그 소리들 중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기 전에 조용한 가운데서 들려오는 세미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결국 세상의 소리에 미혹돼서 죽고 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한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줘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지혜가 나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고 말씀 열심히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목자가 들려주는 말씀이다. 두 번째 누구요? 전능자의 말씀이다.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말씀이다. 그래서 꼭 성경 말씀을 정말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말씀해 주는 지혜로 이 어려운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가 돼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저희들 죄인인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축복하시고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목자의 말씀이요 전능자의 말씀이요 구원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천국 소망을
완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질병들, 그리고 원함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85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노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여 세번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